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주심을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공까지가 원래 매주 수요일 아침에 새벽에 구역장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구역 예배를 오늘부터 혹은 내일에 하시는 구역들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시고 나가는 이제 헌금함에 구역 공까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공까지를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요 예배 이후에 구역장 모임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구역장 모임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에 따른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반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7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혹은 환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아브람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혹은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글을 쓰신 것은 2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십계명 돌판이고, 그리고 한 번은 다니엘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으로 글을 쓰신다. 이것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걸 아침에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국민 여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연아가 이제 결혼하는 상대가 고우림이라고 합니다. 그분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서 이름을 우림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우림과 둠밈은 이제 제사장이 에봇 안주머니에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있다가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으면은 이렇게 돌을 꺼내서 맞으면 우림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라면 이제 검은 돌이 나오면서 둠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 나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다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양털만 물에 이슬에 젖거나 혹은 양털만 이슬에 젖지 않거나 이런 기적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노래와 시를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시편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혹은 모세가 그리고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시를 하나님께 들려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렇게 7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끊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참 아이들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케어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각별해지고 더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밥을 안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밥을 먹기 싫어해서 투정 부리거나 밥상을 뒤엎다거나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애들이 안 먹는다고 해도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먹여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 그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에 밥을 얹어가지고요, 비행기처럼 슈 하면서 이렇게 입에 먹이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는 장난감을 미끼로 밥을 입안에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많은 방법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셔도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은,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또 이제 농부들을 세웠습니다. 농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다 맡기고 그 주인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의 열매들이 다 익고 열매를 거둘 때에 이 주인은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또 죽이고 또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또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는데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죽이고 똑같이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내 아들로 인정해주고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말을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완전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구약에 살고 있는 그들보다 더 나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실한 이 언약의 증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또 심지어 시편의 시와 노래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든 말씀의 완성이신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시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혹은 기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한 또 살아계시는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에 부치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언어를 구약의 많은 방법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언약의 확신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헌금으로 또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가운데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 피해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